바람이 전하는 인디언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세상의 언어 중에서 인디안 언어가 가장 시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문학적인 은유와 상징을 담고 있어서라는데요. 예를 들면 인디안의 인사말은 뭐냐면 미타쿠에 오야신인데요. 책도 있습니다. 이런 책. 미타쿠에 오야신, 이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이랍니다. 인사말이 되게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인디언들은 친구를 카도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 이런 뜻이랍니다.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 뭔가 좀 가슴 뭉클해지는 말이죠. 정말 그런 것 같죠, 인디안 말들이. 언젠가 런던 타임즈에서 친구에 대한 정의를 공모한 일이 있었는데요. 입선작 1위는 뭐냐? 온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갈 때 나에게 오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갈 때 나에게 찾아올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내가 있을 때 내 슬픔을 대신 등에 짊어져 줄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고엘인데요. 좀 생소하시죠? 이 고엘이 바로 그런 친구입니다. 원래 고엘은 동사 가알에서 나온 이제 명사인데요. 가알이라는 이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 포로나 노예를 내가 대가를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한다, 또는 속전을 주고 빼앗던 것들을 되찾는다, 그 다음에 대신 보상해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문맥에 따라서 이 고엘이 기업 물을 자, 또는 구속자, 또는 대속자, 또는 속량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여 있는데, 이제 공통적인 속뜻은 무엇이냐면 대신해 준다, 이 의미가 이제 기본 뜻으로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대신해 주는 사람인지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핏값을 갚아주는 자입니다. 자, 민수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살해를 당했습니다. 누구에게서 살해를 당했으면 이 살해당한 사람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를 위해서 피해 복수를 해주는데 이 사람을 이제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7절에서 19절. 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네, 두 번째 고엘은 땅값을 지불하는 자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제 토지를 팔았다가 그것을 다시 찾아올 능력이 없을 때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 땅값을 지불하고 그 판 토지를 무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친척을, 그렇게 해주는 친척을 또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습니다. 자, 크게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는 날. 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네, 이렇게 땅값을 지불해주는 친척이 있고, 그 다음에 몸값을 지불해주는 자가 또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서 이제 뭐 외국인에게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속량해 주는데 이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우리 랜섬이라고 있죠. 뭐 유괴거나 납치됐을 때도 이 몸값을 이렇게 지불해 주는데 이걸 속량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종으로 팔려갔을 때 값을 지불하고 속량해 주는 거, 이 사람이 또 고엘입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47절에서 49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자, 또 네 번째는 죗값을 지불해 주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죗값,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대신해 주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 사이에 죄를 짓게 되고 또 이웃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상대방에게 손상을 준 값과 그 값에다 5분의 1을 더해 가지고 이제 이거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아줄 그 능력이 없을 때 가까운 친척이 대신 갚아주고 죗값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5장 6절에서 8절 이런 친척이 있으면 좋겠죠. 자, 5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네, 다섯 번째는 이름값을 지불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어떤 집안의 남자가 이제 죽었을 때 그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그 사람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죽은 자의 아내와 결혼해 가지고 자녀를 낳아 가지고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은 사라지는 거죠. 자신의 이름 값의 희생이 이제 필요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하는 그 결혼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 계대 결혼에서 형제 계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고엘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네,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 두 커플 이야기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서 고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자,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데요. 어쩐 일인지 유다가 이렇게 신앙이 좀 불신앙적인 상태가 되어서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첫 번째 아들 장남인 이 엘도 가나안 여인인 다말과 결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장남 이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고요. 엘이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애를 죽였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죽음의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성적 타락의 그런 범죄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남인 엘이 자녀가 없이 이제 죽게 되니까 둘째인 오난이 이제 계대 결혼의 의무와 권리를 따라서 죽은 형의 아내 다말과 이제 동침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8절에서 10절 말씀.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둘째 오난은 형수와의 동침에서 고의적으로 형수 몸 밖에다 사정을 해버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계대 결혼 제도 아래서는 자신과 형수 사이에 태어난 그 첫 아들이 형의 이름으로 형의 가문을 잇게 되고 재산도 이제 형의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싫었고 자신이 이제 얘만 없으면 자기가 장자가 될 텐데 얘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장자의 권한을 이렇게 빼앗길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오난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시고 이건 악한 것이다 간주하시고 이 오난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다 가문의 고엘의 의무는 셋째 아들인 셀라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셀라가 어렸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셀라의 두 아들처럼 죽임을 당할까 이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이제 보내면서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셀라가 크면 이제 그렇게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하면서 집에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두 아들이 죽은 것은 다말 탓이 아니고 아들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며느리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서 다말이 불행을 가져오는 여자라고 이렇게 간주를 하고 나중에 셀라를 줄 것처럼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친정으로 보냈지만 사실은 친정으로 내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셀라가 장성했지만 유다는 다말과 셀라의 그 동침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말이 기다리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 이제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창녀처럼 자기가 위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가 왕래하는 그런 에나임 문에 앉아서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 장면 봅니다. 우리 창세기 38장 14절. 창세기 38장 14절.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마침 이제 아내도 죽고 외로웠던 유다는 양털 깎으러 올라왔다가 다말을 보고 이제 창녀로 알고 그녀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말이 오늘날로 말하면 화대를 주라고 합니다. 그 당시는 이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줘야 되는데 당장 염소 새끼가 없으니까 이제 담보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의 그 도장, 끈, 지팡이를 이제 다말에게 담보물로 이제 주게 됩니다. 자, 여차여차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석 달 후에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간음을 하면 이게 중범죄로 여겨가지고 돌로 쳐 죽이거나 아니면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다말이 끌려가면서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해서 내가 임신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38장 26절. 창세기 3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결국 유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이것은 이제 다말이 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유다 자신의 허물에 비해서 다말이 훨씬 낫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유다 자신은 어떻습니까? 셀라를 다말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도 어겼죠. 자기는 어떤 욕정으로 창녀와 또 간음을 했죠. 자신이 임신시킨 것도 모르고 임신한 며느리가 가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그래가지고 막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려고 했죠. 참 죄가 여러 가지죠. 이에 비해서 다말의 이 행위는 어떤 거였습니까? 자기 욕정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유다의 후손을 이어가려는 그런 갈망과 열심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행위였습니다. 방법은 잘못됐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 후에 유다는 크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하고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며느리와 육체적인 그런 관계를 하지 않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2장, 43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게 됩니다. 거기서 요셉과 만나고 어떻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당탕 퉁탕 일어나게 되고 누구를 놓고 가라, 볼모로 놓고 가라 이렇게 하는데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볼모로 놓고 가라고 하는데 이때 유다가 자청해가지고 제가 자기가 대신 베냐민 대신 볼모로 남겠다고 하는 그런 희생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한 종류는 누구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또 한 종류는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죄악을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유다가 지금은 변했지만 이제 그 전 유다는 고엘의 의무를 회피했잖아요. 자기 아들들도 주지 않고 회피했지만 다말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화형에 처해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인 계대 결혼에 순종해서 유다 가문의 씨, 그러니까 후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다말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 한 몫을 이제 담당하게 됩니다. 구속사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계대 결혼에 순종한 다말의 행위가 그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메시아의 혈통적 계보가 야곱에서 유다로 이어지는 그런 언약적인 사건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3절.
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육적인 장자 루벤도 있었고 또 요셉이 또 자기 집안을 책임지는 그런 물질적인 장자였지만 영적인 장자가 유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유다의 후손에서 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바로 이 다말의 행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유다에게로 이어진 이 메시아의 계보가 유다에서 베레스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 족보가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유다 가문의 후손을 이렇게 이어가려고 했던 그 일에 노력했던 다말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이방인 여자였지만 당당히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실패, 인간의 부족,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절망 이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끌어져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다음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신 거 이것이 다 고엘입니다. 고엘.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유다와 다말의 이 계대 결혼에 나타난 이 고엘 정신, 자기를 희생하는 고엘 정신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엘이 아니라 진정한 고엘, 마지막 고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희생을 통한 대속이라는 이 고엘 정신은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조금 더 이제 좀 더 발전된 고엘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때는 사사시대입니다. 고향 베들레헴의 땅을 팔고 이제 모압으로 건너간 엘리멜렉과 나오미 집안이 있었는데 모압에서 며느리들을 맞이하고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잘 사는 듯 싶었으나 10년 만에 집안의 가장이 죽고 아들도 다 죽고 자녀도 없이 세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차여차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국 나오미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룻 둘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땅도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삭을 주우면서 가난한 삶을 이렇게 연명해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보아스라는 그런 친척을 만나가지고 큰 도움을 이제 받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20절. 룻기 2장 20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들의 기업을 물을 고엘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었으니까 그리고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막상 알고 보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이 문제를 먼저 이제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1순위자를 보아스가 이제 만나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지금 죽은 후에 기업을 잃은 나오미의 집안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설명하고 네가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기업을 내가 물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자기가 나오미하고 결혼하면 나오미가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이 자기 이제 집안의 어떤 땅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 룻이 아이를 낳으면 룻의 죽은 남편의 이름을 이어주는 거고 재산도 그 아이의 것이 그 집안의 것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보겠습니다. 룻기 4장 5절에서 6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이 사람은 이 일이 자신에게 아무 이득이 없고 손해만 있을 걸 생각하면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똑같냐면 아까 유다 다말 사건에서 보았던 오난과 같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므로 어떻습니까?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고 이렇게 바닥에 설정한 것과 동일한 그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혈통의 조상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아무개. 예. 자, 오늘 신명기에도 보면 형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자, 우리 신명기 읽었었는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에서 10절. 신명기 25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네,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지닌 자가 그 의무를 거부할 경우에 이제 죽은 이의 아내가 그를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재판을 열어 가지고 이제 법적 책임을 이제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와서도 죽은 남편의 형제가 일관되게 나는 계대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를 하면 재판의 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들 앞에서 이 이제 여자가 이 남자의 신을 벗기고 얼굴에다 침을 탁 뱉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불러가지고 아예 그 가문 전체가 형제 사랑도 없고 이것도 안 한대요 이렇게 하면서 불명예스러운 그런 가문이라는 오명을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 벗는 이야기가 또 나오죠. 룻기 4장 8절. 룻기 4장 8절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네, 신을 벗었다는 것은 그 기업물을 권리를 자기가 포기했다는 건데 이것은 형제 중에서 먼저 된 권리, 그다음에 어떤 장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를 팥죽을 먹고 이렇게 팔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자들은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12장 16절에서 17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너무 슬프죠. 기업물을 1순위가 된 1순위자 아무개가 이제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보아스는 이제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기업물을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 물질, 재물을 희생하여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제 사는 거죠. 사서 그 집안에 되돌려주고요. 그다음에 또 룻과 결혼해서 자신의 이름을 희생하여 그 집안의 죽은 자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게 합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이름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의 봉양자, 보호자, 공급자, 구속자가 된 것입니다.
룻기 2장에 보면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재력이 뭐 있는 자, 재력이 있어야 뭐 다 이거를 할 거잖아요. 재력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면 강한 능력을 가진 남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아스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무엇인 줄 알았고 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을 알아봤죠. 어떤 여자인지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룻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젊은 남자들 따라서 뭐 연애할 수도 있고 따로 새로 시집 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늙은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그런 효부였습니다. 효부였고요. 또 기업 무르는 제도에 따라서 남편의 이름을 남기고 또 남편의 기업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좀 나이를 먹은 사람이었거든요. 이 나이 먹은 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신실한 여자임을 보아스는 단번에 알아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을 뭐라고 부르냐면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면서 룻을 아내로 맞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대 결혼 규례는요,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 것을 계산하는 자, 계산하고 이걸 마다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룻과 보아스처럼 오히려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걸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여기는 자,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네, 점점 다가오죠. 예수님이 나실 거가. 이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오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아스는 단지 한 가족을 위한 고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아스보다도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온 인류를 구속하신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나오미와 같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룻처럼 이삭을 주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바닥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 그 아무개도 고엘이 되지 않겠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책임져 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이제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형제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인가? 또 내가 형제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 나는 누구의 고엘이 될 수 있나? 난 누구의 고엘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단지 그 후손을 이어가는 육적인 그런 장치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을 통한 구원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계대 결혼이 주는 그런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므로 우리 역시도 이제 나도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을 통해서 형제 사랑의 바톤이 이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영혼 구원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서 영혼 구원의 계보가 딱 끊어져 있는지, 멈춰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 이제 가난 때문에 자신의 토지를 팔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친족이 그 토지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에게 되찾아 주는 제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잃은 토지를 되찾아 주는 자, 기업 물을 자, 바로 그가 이제 고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중에서 누군가는 자기 토지를 되찾아 줄 고엘이 없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희년이 되면 그는 토지를 무조건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와,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레위기 25장 10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네, 50년째 이게 희년인데 희년에 나팔이 짱 하고 울려 퍼지면 땅만 되돌려 받는 게 아니라 매었던 종들이 풀려나고 잃어버렸던 토지도 다 돌려받게 됩니다. 희년이 되면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다 원위치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원 상태로 복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토지를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살던 자들, 그리고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서 종노릇 하던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희년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이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몇 년 남았다, 몇 년 남았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희년은 그들에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해, 희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희년을 주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영적인 희년이고요. 또 하나는 죄악된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주는 그 영혼 육의 완전한 실제적인 그런 희년, 구원받는 실제적인 희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영적인 희년은 예수님의 초림 때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악된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실제적인 희년, 우리의 영혼육이 다 구원되는 이 실제적인 희년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슬픔을 다 털어버리고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아픔이나 사망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엘은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나를 대신하여서, 대신한다는 뜻이 고엘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대신하여서 나의 어떤 힘든 곤란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는 자가 이제 고엘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대신 뭐 빚을 갚아준다든지 나를 종에서 해방시켜 준다든지 또 내 재산을 회복시켜 준다든지 또 아니면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와 역할이든지 간에 고엘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구원자임을 가르쳐주는 그런 단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를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지킬 수도 없지만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다말일 수 있고 누딜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방인이죠. 우리 과부이죠. 나그네이죠.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악 투성이이고 구제불능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 삼아 주시고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구속자가 되시고 속량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디도서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느 산골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에서 버려진 나무 둥치를 발견하고 그거를 가져다가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조각배를 만들었습니다. 친구가 없었던 소년은 이 배를 친구 삼아 가지고 이제 매일 물에 가서 그걸 띄우면서 그걸 가지고 놀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람이 많이 불던 날인데 그 배가 물에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가면서 그걸 따라갔지만 결국 그것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소녀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에 얼마가 지난 후 읍내에 나갔다가 장난감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자기가 만든 배가 그 장난감 가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달려 들어가가지고 그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배 제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주인이 말하기를 나도 누군가한테 돈 주고 샀다. 너 이 배 갖고 싶으면 네가 돈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소녀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몸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 배를 다시 찾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배 살 돈을 마련한 이 소녀는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 배를 그리고 받아든 소년이 그 배를 가슴에 꼭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다시 찾았으니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적용 질문 보겠습니다. 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무거운 짐과 죄의 형벌을 대신 져주신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2번. 주님의 피값으로 주의 것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3번. 영원의 계보가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나의 이기심과 게으름으로 인해 끊겨져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